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해 인도하시고 또 올 한 해도 인도하시며 시작부터 예배케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시고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사로잡혀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속에 영원한 천국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시작부터 한 해 동안 또 평생에 응답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1년 동안 살아 역사하는 말씀, 평생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후대까지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 첫 시작하는 날이 1월 1일 또 첫 번째 우리 주일 예배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참 감사하죠. 이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시작의 예배를 통하여서 1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이제 첫 걸음을 떼는데 여러분이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첫 걸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평안하시고 기쁨과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나오는 이 즐거움이 정말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현장에 이런저런 걸음 속에 아마 우리가 예를 들어 돌뿌리도 있을 거고 가라막힌 것도 있을 거고 말도 있을 거고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한계도 느껴질 거고 어떤 데는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딱 그 자리에서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딱 여러분 속에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보이게 하십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2022년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그리고 2023년에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예배,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머물도록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인도받은 거 보세요. 자, 우리 속에 일단 하나님 평안이 딱 자리 잡으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이죠. 염려 24시 안 하고 기도 24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덧 하나님의 이 귀중한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나의 24시가 된 거야. 그래서 돌아보면은 이래저래 뺏기고 얽히고 설키고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응답 24시의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참 감사하죠. 말로만 듣던 임마누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그런 말씀만 듣고 있다가 실제로 체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2022년도가 진짜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끓고 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는 임마누엘 24시, 응답 24시 된 거, 그 응답으로 함께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한 단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전에는 좀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못 살 것 같은데 이제는 다 놓게 되는 거야. 그냥 응답이 없어도 내가 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 내 인생이구나.
24시 기도하는 힘을 가지게 된 거 감사하죠. 나의 24시, 나의 시간을 찾은 거예요. 드디어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에, 나의 사건에, 나의 문제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다, 그 믿음 하나 회복했는데 이렇게 뭐가 싹 바뀔지. 어떤 분은 두통도 떠나갔을 거고, 생긴 분은 좀 약간 회개를 하시고, 정말 어떤 분들은 마음에 답답한 이게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다 뭔가 암덩어리 같이 불신앙의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불신앙의 암덩어리가 흑암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그 암덩어리거든. 그게 싹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숨쉬기 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숨이 막혀서 다 한 사람은 뭔가 염려나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게 있어서 꽉 막히는. 그거 혹시 남아있다면 연초 지나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체부터 존귀한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전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한 해는 우리에게 24시 성전이란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24 임마누엘 누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구나. 우리 교회도 이 찬빛교회도 함께 모였는데 이제부터 24 성전의 축복의 시대를 여는구나. 그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바로 세계 열방을 정말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까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24시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제자들이 와서 마음껏 훈련받고 예배하는 성전, 그들이 정말 데리고 오는 많은 이 제자들이 한 시대 전도자로 다 훈련받고 파송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돼요. 지금도 시작입니다만은 우리 인거리 전사님과 또 아랄리아는 우리 청년 다 하는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24시 여기 지내고 정말 어떤 데는 중남미 신학교 하면 여기서 또 유튜브 사용해서 또 방송하고 또 우리 줌 통해서 이렇게 좀 섬기고 이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남미에 있는 이 대학에 이 46개 있는 대학에 이 준비를 하는 귀한 어떤 제자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응답받을 또 렘넌트 한 명이 한국말 통해서 정말 실제로 자기가 복음 운동하겠다. 정심이 하나님이 또 앞으로 인도하시겠죠. 또 많은 부분은 또 축복하시겠죠. 이런 많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남미에도 이제 그런 제자들이 계속 올 뿐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한 4월 한 20일쯤 되면은 또 우리 중남미 사역에 거의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수십 명의 100여 명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와서 또 한국에서 40일 동안 그래서 더 오래 있으려고 한 거 제가 막았습니다. 한 주 억지로 줄였습니다. 빌어가지고. 너무 오래 있으면 우리도 그렇고 거기 오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한 달 조금 더 넘게 그래서 4월 18일 이때 들어왔다가 5월 21일, 22일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잡아. 그럼 여러분 또 기도하고 함께 하자. 자, 거기 참 어디인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비랑해서 그것도 시간, 여러분 같으면 시간 내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당장 한 끼 먹고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오도록 그렇게 자기가 일해서 비행기표를 만들고 이렇게 와서 훈련받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참 감사합니다. 237 이 축복의 가장 먼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셔서 한 번도 우리의 언약이라고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언약 아니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그냥 중남미 사역이다. 아예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모든 사역이 거기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쓰임받는 거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 237 성전된 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건물이야 어떻게 되겠죠? 건축이야 또 어떻게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건축 이거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직 안 들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곳곳에 말씀 운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치유의 축복인데 장로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본인이 누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현장에 사람들을 바꾸는 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유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성경의 많은 이런 부분이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내년에는 여러분의 말빨이 쓰여지는 이 축복, 치유의 역사.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먹혀도 가는 거예요. 시끄럽게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말빨이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뭔가 증거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주의 청군전사 보좌의 축복이 움직이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만남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치유사역자입니다. 단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령 역사한다. 딱 새로 만나면 분명히 오늘 이 만남이 역사한다.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적 문제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어떤 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서없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나는 자체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확신과 그 응답받는 올 한 해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치유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다 모아놓고 힘든 사람을 모아놓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치유에 대한 많은 부분을 도전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치유사역을 만들지?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올해 답을 얻었습니다. 일단 그 다음 그건 치유사역은 앞으로 그건 다음에 응답이 오겠죠. 건축과 함께 많은 부분이 오겠죠. 맞다. 목사로부터 모든 부교육자와 모든 중직자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전화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바로 주의 청군천사 보좌의 축복만 임하면 되겠구나. 그게 마음이다. 그렇다면 그 확신만 심어주고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새롭게 훈련시킬 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런 존재구나. 내가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내가 그리스도 선포할 때 주의 나라가, 만나서 그냥 손만 잡아도 치유 일어난다. 듣기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 올 한 해 증거를 가지기 바랍니다. 한 3명만 증거를 가지세요. 저는 5명 하고 싶은데 3명만. 그냥 3명 만나가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그냥 불신자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들어주세요. 그냥. 그런데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회가 안 되면 그냥 너무 귀한 걸 너무 함부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주섬주섬 참 평안과 기쁨과 내 인생이 이렇게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것만 이야기해줘도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저들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그래 정의는 한 응답으로 받는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진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후대 끊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다 할까 하다가 지금 다 못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만 노력했거든요. 혹시 삐진 분들은 좀 여러분이 다 마음 푸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도 응답 받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더 커지면 다 할 수도 없을 분들은 그렇죠. 그러나 또 필요하다 보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철야 때 작년에 회복된 응답들이 많은데 그중에 금요일 날 철야 때 계속 우리가 합심해서 이 철야 기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말씀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우리 가정들마다 한꺼번에 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기도하고 그래서 뒤에 기도문이나 이런 거 기도 우리 제목들 있는 게 들고 가서 시간 날 때 그냥 쭉 보세요. 어느 집이 어떻게 사는가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자 축복해 주세요. 만나지는 못하지만 보시면서
야, 하나님 이대로 좀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서로 함께 바쁜 세상에 만나지 못하지만은 그 기도가 통하고 뭔가 중심이 통하는 이런 응답들 작년 한 해 받았고 올 한 해는 그것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새 가족들도 이렇게 지금 첫 시간부터 막 이제 와서 또 일부 예배 전에도 또 2부 예배 이후에도 또 1부 예배 전에도 또 이렇게 좀 만나서 또 공부도 하고 하는데 계속 여러분 통하여서 이 기쁨의 복음이 정말 평안과 안식의 복음이 임마누엘의 축복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다른 사람도 여러분처럼 인생 살 수 있도록 정말 전도 선교하며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 수 있도록 바로 귀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놓고 올 한 해는 정말 힘이 더 필요합니다. 왜요? 내 혼자 살면 그래도 괜찮아. 아이고 사람이라고 조금 한번 만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은 이게 뭐 진짜 뭐 통합니까? 속 터진 게 또 많고 사람은 또 그렇잖아요. 참 강한 사람은 그래도 막 그냥 말 막 하면 되는데 좀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을 맞춰주려고 하면 그거요. 다 듣고 우리가 그거 있으려고 하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일단 듣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바꾸어야 되잖아요. 또 현장과 여러분의 산업과 많은 부분에 증거가 일어나고 정인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25시의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는 증거의 이 축복의 개인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 응답을 받는데 지금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금 집중,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올 한 해의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데 한번 기도 집중부터 해서 오늘 말씀을 할 겁니다. 내년에는 또 계속 인도받으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집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주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고 딱 믿어지면서요.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이 어디 역사할 건가 오늘 올 한 해는 그거부터 딱 중심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우물 파듯이 우물 한 군에 딱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 파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여러분 후대든지 산업이든지 새로 벌려놓은 산업이든지 또 학업의 미래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 능력의 충만 그 부분이 무엇인지 무한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집중했을 때 모세가 거기에 집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우리 올 한 해 계속 우리가 보면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 하나님을 믿는 한 해 그것도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습니까? 다 믿죠. 그러나 실제로 능력과 역사를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불신자들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지는지 몰라요. 자기가 뭐 하나님 안 믿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요. 그건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거짓 속에 살아서 그래요. 자기들이 얼마나 거짓 속에 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맞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작할 때 말씀부터 주십니다. 특히 가장 어려울 때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며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한 해가 되도록 원래 시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 예레미야가 가장 어려운 이 예레미야가 바로 예언한 그때는 이사야로부터 벌써 100년 정도 지난 건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보통 BC 한 거의 700년 정도 전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한 600 이렇게 좀 넘어서 전후로 이렇게 망한 때가 한 거의 586년이니까 곧 망하는 그 직전이에요.
586년 BC니까 그 망하는 직전이에요.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주로 이제 예언한 예언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곧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없지 곧 이제 쳐들어 내려오는 그 이제 완전 이제 위기 속에 당한 겁니다. 곧 잡혀야 돼요. 이미 그 앞에는 좀 완전 소환 당했다가 말았다가 뭐 사인해라 말아라 뭐 조약서 맺고 막 했어요 벌써. 그럼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론에 와서 이제 죽 한 그릇 그냥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 하죠. 그러면 그게 나라뿐 아니라 그게 개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예레미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하니까 그냥 쉽게 해가지고 빨리 사람 안 상하도록 빨리 항복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것 하니까 네가 친 바벨론 파악해가지고 오히려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갇혀 가다 놔버린 거예요. 시큰 때려 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다 놓는단 말이죠.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도 우리나라는 못 때리잖아요. 그때는 일단 가두기 전에 때리고 가둬놓고 때리고 심심하면 때리고 그런 고통이에요. 그때 바로 나온 거죠. 우리가 오늘 받을 메시지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말씀 받으세요.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믿어지고 쉽게 가면 하나님 믿고가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받고 하나님 말씀에 앞으로 네 인생과 후대가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알고 바로 인생을 시작해라. 그게 사인입니다. 올 한 해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응답 받기를 바라고 우리 온 성도들도 새로운 응답을 놓고 자세를 바꾸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고 계속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보게 됐습니다. 왜요? 말씀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의 축복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왜 끙끙거림이 힘드냐면요, 내 인생은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내 인생 주인이에요. 그래서 99%는 아예 모든 거 책임지시고 인도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딱 하죠. 나는 그냥 한마디로 역사할 때, 응답이네 줬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현장에 아직 안 만들어진 것도 막 남의 입에 들어간 거,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그거 빼앗으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딱 있으면 딱 놓게 돼 있거든. 그러면 그때 딱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생 사는 방법은 말씀 따라 딱 계속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딱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마음과 생각도 정말 강건하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주인 돼서 움직이는 거 하나님 왜 우리가 사람이란 때문에 이런 게 있거든요.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노력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하면 얼마든지 뭐 될 수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딱 역사할 때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내용이 주어진 여러분의 내적인 열매가 달라요. 진짜 여러분 지금보다도 100배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어떤 데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도록 지역과 세계에 전하도록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작은 헌신하고 있는데 작은 내가 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한 해가 되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시대마다 다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의 방향과 핵심이 뭐냐?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이요, 내 주변의 구원이요, 이 시대의 구원을 향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멸망받는 그 일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서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그 다음 다른 사람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이사야 한번 보세요. 주신 말씀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하여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여서 바로 세계 열방 모든 미래를 구원하겠다. 그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세계 열방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거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복음의 말씀의 내용에 집중을 했어요.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기도해라. 결단하고 기도해라. 이런 중심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어서 인도받으면 예레미야서를 조금 더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의 한 해.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하와가 가장 필요한 말씀은 뭡니까? 그 하나님 떠나서 팔자 고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보다 팔자 고친 것도 없는데 사단에게 쏘으니까 뭐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이게 막 완전 막 사람을 인생에 완전 이게 이상한 사람. 그래서 거짓은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만들어. 나 물질 성공 막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려요. 내가 뭐 잘 된다. 막 내 자녀 잘 된다. 그 내 자녀 잘 해가지고 뭡니까? 뭐 성공해 분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예배 안 믿고 인생을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렇죠. 부부라고 결혼해 놓는데 얼마나 맞춰 놓기도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일 속에서요. 뭔가 평안이 있습니까? 일단 막 안 시끄러우면 돼. 요즘에 모든 가정은 안 시끄러우면 돼. 그래서 맞춰서 뭐 놀러 가자 하면 놀러 가고 안 시끄럽기 위해서 뭐 하자 하면 밥 먹자 하면 밥 먹고 뭐. 그러니까 사람 갈급하고 뭐 이게 마음에 이게 채워진 게 없으니까. 그럼 뭐 옷이 필요하니까 옷 사야 되고 뭐. 그렇죠.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담 하와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 구원의 메시지. 창세기 6장 14절 결국 하나님 떠나서 네피림 시대 멸망이 오는데 결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안 믿기 때문에,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뭐 그게 필요 없겠죠. 그거는 곧 다가보면 압니다. 결국은 심판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빨리 방주에 올라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의 역사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빨리 구원의 방주에 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언약 잡고 움직이는데 그 지시할 땅이 바로 메시아가 올 땅이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서부터 축복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인도하는 아브라함. 후대까지 축복받고 지금까지 축복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는 바로 떠난 문제지 않습니까? 그 해결 다른 거 없습니다. 죄 문제가 끝나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 바로 원죄의 문제가 끝나야 돼요. 그 문제 위해서 어린 양에게 죄를 다 뒤집어서 죽이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리는 제사 바로 그거 드리는데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모세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딱 잡고 사흘 중에 가서 피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의 축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어딘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피 흘리시면 죄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죄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비밀을 가진 그 개인과 가정, 피의 비밀을 가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에, 피의 이 복음에,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 복음이, 임마누엘의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압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성탄절 할 때 또 말씀을 함께 주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복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인생은요 그리스도만 알면 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돼. 영접한 이 그리스도 주인께서 여러분이 내 인생 주인이구나. 그래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증명하는 것이 올 한 해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도 증거가 되었습니다만 올 한 해 더 큰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집중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 일이 체험을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악령의 역사는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렇게 죽음의 문제로 지금도 하루에 30몇 명씩 40몇 명씩 자살하는 이런 부분이고,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3,800만이나 1년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사건 사고와 저주 재앙이 오는데 그 질병의 문제, 정말 소망 없어서 갈등하고 할 수 없이 살다가 수명이라도 채우면 그래도 아이고 그래 잘 죽었건 하는데, 그것도 아닌 이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겠다. 그 응답받은 요셉과 모세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시대까지 살렸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넘어서 시대까지 살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시대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라면 시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사정과 문제가 시대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 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에 3번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놓고 말씀 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여호와시다. 언약이 성취된 거, 사건과 문제를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 재앙을 막는 이 구원의 역사를 놓고 사명 따라서 개인에게, 교회에게, 시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전체 강남 내 흐름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장의 말씀, 이 흐름 따라서 쭉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 구원의 메시지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놓고 구원의 메시지 그 흐름 따라서 그것 때문에 강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말씀 어디까지 가느냐? 올 한 해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리라.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잡고 누릴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자는 아무래도요 마음은 교회 가고 싶다 이러면 그때 말씀을 딱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 딱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다 중. 그리고 말씀을 자꾸 함께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올 한 해는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한계 벽 깨뜨려 버리고 넘어서고 바꾸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벽과 다른 사람의 한계까지 치워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현재 문제가 끙끙거려요. 곧 좀 지혜도 빌려주세요. 조금만요. 여러분 이야기하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면 되네.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준이요. 하나님이 주신 오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내 한계, 또 내 현장의 산업의 한계, 직장의 한계, 그 사람의 한계 못 넘어서면 안 돼요. 내 문제, 이게 한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요. 이것은 뭐와 같이 좀 이해돼야 되냐면 무조건 하면 돼. 내가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항상 시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 안 하신다 그거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그 전에 왜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 안 했겠습니까? 사람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이 뭐였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강단과 목사가 그래 중요한 거고 말씀이 하나님께 미리 바로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아야 돼. 시간표 되었구나. 내 벽이 깨뜨려질 시간표,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될 시간표, 전도 선교가 될 시간표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게 선포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지금 오늘. 새해는 뭐냐? 올 한 해 이렇게 하실 거다. 선포한 시간표가 되었다. 그 말씀 응답받도록 기도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지금 벽으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올 한 해가 왜 집중하느냐? 그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벽을 깨뜨리는 겁니다. 알죠? 벽에 부딪혀서 머리도 깨지고 마음도 깨지고 생각도 깨지지 마시고 영혼도 깨어지고 또 모든 신앙도 불신앙에 와서 막 완전 믿음도 깨어지는 이런 시간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 현장에 그 한계가 벽이 깨어지는 시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벽은 마음에서 깨어져야 돼요. 불신앙부터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이게 우리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고 믿음 딱 가지고 조금만 눈짓만 해도 기도입니다. 집중해요. 눈 할 때도 딱 하죠. 이번에는 약간 작년보다 힘을 좀 더 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한 번 아니고 한 3번 딱 주세요. 딱 볼 때 사람들과 어떤 분들 딱 사람 또 기분 나쁘게 째려보지 마시고 사람 평안하게 딱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힘있게 보면요. 뭐가 느껴져요. 근데 뭔가 힘없고 뭔가 까칠한 사람이 보면요. 기분 나빠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 여러분 할 때는 부드러운 말로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페이지입니다. 기도로 도전하는 시작이 되자. 그래서 자신과 시대의 벽은 실제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왔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함께 기도하면서 벽들이 무너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벽이 무너지면 이 시대의 벽도 무너진다. 그래서 이 시대의 벽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착한 문제 같은 이 위기 같은 이 벽을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이 네피림 시대에 와서 굉장히 이렇게 벽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불신 문화가 되었어요. 불신자의 세상이 됐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입니다. 장로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그렇게 말 못할 그런 사정도 생겨집니다. 그만큼 이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사람, 오력을 가진 사람은요, 다릅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요, 바꿉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말해놓고 몇 년 뒤에 보면요, 자기들이 예수 믿어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능력이 없는 교회,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능력 있는 이 축복을 교회부터 회복해야만 능력 있는 시대인 거예요. 악행으로 온 세상이 재앙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문제는 이미 전쟁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방법을 놓고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부터 회복시키고 구원하여서 세계 열방까지 구원하는데 거기에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겠다. 어디에서? 세계 열방 앞에서. 그게 원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한 문제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뀌겠다. 이사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씀 좀 믿어라 하는 거고 예레미야서 쪽은 좀 기도 좀 해라 하는 겁니다. 마음 생각 무너져가지고 중리산에 하지 말고 기도해라. 자세 좀 바꾸라. 말투도 바꾸고 생각 태도도 바꾸고 바로 인생의 모든 이런 삶의 태도도 바꾸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가라. 그렇죠. 올 한 해는 낭망의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원한 맺힌 여자가 누가복음 19장에,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번, 안 가면 안 되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불신앙하지 말고 네 번. 언제까지요? 귀찮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불신자의 그 재판관은 악한 재판관은 진짜 귀찮아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딱 시간표 되면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사할 것이고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이 나타낼 것이다. 네 인생부터 회복될 것이고 그 인생이 세계 열방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 주시고 예배 때 영광 받으시면서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은 지금도 역사하여서 산 저주를 면할 것이고 성령께서 권능 주셔서 여러분이 악령의 역사와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축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지라. 그렇죠.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역사할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이 다 움직이시고 시편 103편 말씀의 사역 속에 움직이시고 빌립보서 3장 20절 아예 여러분 신분 자체 천국 시민권 천사들을 통하여서 딱 보호하시고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바로 천사들을 보내신 것은 믿음의 후사들을 섬기도록 하는 거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 타락한 악한 영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파송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일에 심부름하는 천사들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움직이는 현장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탄의 세력이 결박당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 한계가 느껴지면 자꾸 영적 배경을 생각하세요. 영적 배경이 믿어지건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해가지고 한마디 하지 마시고 영적 복음이나 이거 뭐 예수 믿으라 뭐 하라 막 뭐가 답답해서 하지 말고 문제 있어가지고 저 자식 저러면 안 될 건데 그러지 말고 믿어지 그건 이야기하세요. 마음에 큰 확신이 오면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를 많이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속에 믿음이 넘치는 가운데 말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 다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20절 분명히 제자들이 말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갔는데 사단이 결박당하고 완전 하늘에서도 이 땅으로 막 곤두박질 치는 이 흑암의 역사가 꺾어진 걸 보았어요.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하지 마세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응답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응답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응답 받는 귀한 축복 속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고 또 그리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면서 또 기도, 일어나면서 또 기도하시고 살면서 또 기도하시고 어려움 왔을 때 특별히 기도하셔요.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말씀 따라 인생은 되어집니다. 거짓이면 거짓 따라 인생이 되어지고 말씀이면 말씀 따라 인생 되어집니다. 확신 가지시고 자세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놓고 세계 열방 앞에서 교회를 놓고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기도.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세계 열방은 하나님이 베푼 복을 들을 것이고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산업에 베푼 복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베푼 이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여러분이 현장 살아가서 사장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쫄려 사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쫄려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이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뭡니까? 그들이 두려울 수 있도록 응답받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기도 제목 25시란 것만 바꾸면 됩니다. 현장 응답 25시로 삼천제자 삼천지교회 운동 모든 성도 25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는 집중훈련, 복지와 치유사역. 그렇죠. 올 한 해는 우리 장로님부터 모든 사람이요 치유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말빨이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죠. 올 한 해는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변화되는 이 축복.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아, 나는 그렇구나. 또 목사님 불러야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기야 여러분 지금도 안 불렀는데 앞으로 부를 일도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저는 웬만하면 안 부르면 안 갑니다. 웬만하면 안 부르면 안 갑니다. 그러나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전화하면 저는 언제든지 가는데
그러나 올 한 해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위임합니다. 알았죠? 제가 가야 될 그곳에 여러분을 위임합니다. 부르려고 하면 장로님 부르시고 부르려고 하면 다른 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저는 뭐 하느냐? 일단 놀다가 또 새로 필요한 곳에 가겠습니다. 렘넌트 사역과 문화 사역을 위한 시스템 내용부터 정리하고 응답하고 우리 후대에게 평생 이 영적인 이 메시지와 이 축복이 대물림이 돼야 돼요. 그걸 놓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문화 바꿀 건축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십시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중남미 선교사역. 지금까지 우리 부족 신학교까지 생겼는데 올 한 해는 새로운 응답. 아마 콜롬비아와 그 새로운 나라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복음 누리고 세계 열방 앞에서 영화의 기쁜 이름이 되고 또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를 귀한 교회와 함께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새해 시작부터 예배드리면서 이 포럼 하면서 시작한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 교회,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온 가정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맞추어서 우리가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